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난 대비 명령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좀 어수선하죠. 그래서 이 코스피도 2,400대로 곤두박질 치고 환율은 1,476원으로 급등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1,500원대 중반대까지 또 치솟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MF에서는 우리나라 이 신용도를 지난 98년도 IMF 시절 수준으로 떨어질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경제 사회가 암울한 현실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집니까? 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은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전부 돈을 빼가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좀 망할 회사에다가 누가 투자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렇게 모두들 그렇게 주식을 팔고 신용도들이 많이 내려가고 또 해외 이렇게 무역 또는 계약건들이 막 줄줄이 이렇게 취소가 되니까 굉장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벌써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막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 음식들은 이렇게 준비해라. 또 돈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왜냐면 환율이 막 올라가면 우리 하나 가치가 떨어지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손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게 하라 이런 대비 요령들을 많이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금 투르키예죠. 투르키예 지역의 북부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썼던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지금 우크라이나 바로 맞은편이에요. 그 바다의 바로 맞은편, 흑해 바로 맞은편이 바로 그 투르키예 그리고 북소아시아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던 그 지역들입니다. 근데 오늘 5장을 읽었는데 1장부터 쭉 볼 것 같으면 이번 주는 이제 새벽기도 때 이 베드로전서를 쭉 해왔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냐면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서 승리하라 그것입니다.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쉽게 말해서 귀족의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결코 이 세상에 그 비굴하게 살지 말라. 정말 고귀하게 우리의 고귀성을 유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우리가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 행복만 추구하고 편한 생활만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천국 가야 그런 일들이 완전히 보장이 되고 이 땅에서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천국 백성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장 5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뭐 언제나 그랬지만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특히 경제 전문가들이 내년도를 암울하게 그렇게 예측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기죽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읽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그것이 항상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냐? 그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명령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꽉 새겨서 정말 이 땅을 천국으로 일궈 가다가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네, 첫째는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 골아 떨어지면 떠매고 가도 모른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저 사람 한번 잠에 떨어지면 떠매고 가도 몰라. 그렇게 골아 떨어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달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적으로도 골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골아 떨어져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이 근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술 취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죠.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취할 때 문제예요. 근데 누구든지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우리가 입에다 손 안 대는 것이지 술 자체는 큰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주로 성찬식도 하잖아요. 디모데에게는 네 약한 비위를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랬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취하게 되니까 우리는 아예 안 되는 게 가장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술 취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신하다. 그리고 침착하다, 삼가다, 냉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취합니까? 국어사전을 보니까 취한다는 뜻은 술이나 약, 기타의 기운이 몸에 퍼져가지고 전신이 정상적인 활동을 잃게 될 때 이걸 취했다라고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에 취하면, 뭐에 골아 떨어지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멀리합니까? 세상에 골아 떨어지면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염려에 골아 떨어지면, 세상 가치관에 골아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세상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깨어나다는 뜻이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원어를 그대로 보니까 경계하다, 주의하다, 지켜보다, 엄하게 정성을 기울이다, 신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골아 떨어져서 세상 맛에 즐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자는 사람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깬 사람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잠에 골아 떨어지면 둘이 먹고 셋이 죽어도 몰라요. 화재 그런 거, 잠이라는 건 그렇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깬 사람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을 다급하게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깨우는 문제가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자인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영상 보면 사냥할 때 실패하고 몇 번 실패하면 막 그 한 번 실패하면 이제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며칠 있다가 또 사냥감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배가 쭉 등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야생에서는. 그러니까 막 죽기 살기로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려고 먹잇감을 향해 달려가요. 그런 걸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가로 열고 닫고 배고파서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달려드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그대로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무엇을 노리냐면 약점을 노려요. 사자도 먼저 약한 존재부터, 약한 개체부터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에서 떨어져 있는 존재부터, 개체부터 달려들잖아요. 약점, 기회, 틈, 이걸 노리는 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제 다시 더 정확하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우리의 약점은 뭐예요? 또 마음의 상처도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도 이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서운한 소리 들어도 상처를 입는 그런 것도 약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돌보고 그래야 되지만 마귀가 그런 걸 막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막 별의별 오해를 다 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몹진 여기서 그런다. 우리 교회가 막 이래서 그런다. 그렇게 마귀가 속삭여 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약점과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자 성어로, 사자성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이 모습, 호시탐탐 이겁니다. 호랑이가 탐을 내고 탐을 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호시탐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적절한 사자성어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의 신념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진리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가 잘 알아. 상관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마귀에게 공격당하기 쉬워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부엉마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양에서 그런 거 없어요. 마녀가 착한 마녀 없습니다. 착한 귀신 없어요. 구다면 도와주는 귀신 없습니다. 인생 망치는 거예요. 굿조하다가 이 세상 이렇게 어지러워졌잖아요. 그냥 무당들이 얼마나 꼈는지 몰라. 박수 무당들이 알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저는 다 무당이야. 놀랐어요. 저는 참 이번에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하지 않고 막 축복했던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귀신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죄는 괜찮은 죄가 없습니다. 세상은 괜찮은 세상이 아니에요. 인생은 뭡니까? 행복해야 되고 아름답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만만하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기회는 뭘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첫째는 죄고, 죄는 조심해야 돼요. 이건 뭐 크나작으나 이건 따질 것 없이 죄는 이겨 나가야 됩니다. 다스리고 이겨야 돼요. 안 그러면 죄에 끌려다니기 쉬워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겨버려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에게도 죄가 내 앞에 엎드려질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리는 수준이 되어야 이기더라고요. 겨우 이렇게 타협하는 수준은 이기질 못해요.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질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지게 돼요. 그리고 이 죄뿐만 아니라 세상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러면 귀신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보다 더 가깝게 우리를 공격하는 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유행하는 거, 세상의 안목 이런 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요한은 그걸 경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기회라고 할 때 아까 방금 언급한 대로 우리의 상처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들, 이것들을 틈을 노려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서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고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자다가도 깰 때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해요.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경계 근무 쓰는 그 초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잠들면 죽는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게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전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작전에서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당한 것은 그건 결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어떤 본문은 종들이 애써서 쎄빠지게 고생하고 들어오면 누가 와서 편히 쉬어라 내가 밥 차려줄게 할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한 대목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누가복음 12장은 마지막 날에 깨어있는 종들을 향해서는 주인이 직접 수종을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깨어있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된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게 살아야 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찬양하는 거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대적해야 돼요. 대적. 지금 사법권이 불신이 땅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잘 반영하면 많이 좀 회복되겠죠. 일시에. 근데 그동안은 사법권이 유전, 무죄, 그런 판결을 많이 내렸어요. 기업인들은 막 용서해주고 돈 없는 사람은 그대로 그냥 100만 원만 사기쳐도 다 감옥에 갔어요. 수백억 사기쳐도 가서 그 기업인들 보세요. 저도 교도소에서 근무해봐서 알지만 노역장 유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루에 얼마씩 칩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수백억씩 쳐줘요. 하루에. 그런 돈 좀 벌어봤으면 좋겠어요. 일당 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 명예, 여자, 돈, 술 이거에 약해요. 재판관들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2번 죽이잖아요. 피해자들을 재판하면서 왜 그랬냐고 막. 그건 정말 잔혹한 짓입니다.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저분한 짓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다 그런 건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명예, 여자, 돈, 술 문제에 대해서 술 먹으면 용서해 주잖아요. 술 먹고 저지른 심신미약자라고. 왜 그러느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걸 단호하게 끊지 못하기 때문에 단호한 판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판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한번 말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정말
강하게 싫어해야 끊어진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 말을 대적하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말은 대항한다, 반대한다, 거역한다, 적대시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반감을 품는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승리한 선배들은 다 그렇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대적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죄나 습관이나 세상 가치관이나 술, 담배 이런 것들은 말이죠, 강하게 대적해야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그거를 미련을 갖고 있으면 끊질 못하더라고요. 미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짝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해야 끊어진다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습성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단호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술 좀 제발 끊게 해달라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오시라고. 가겠다고. 여러분 진짜 끊고 싶다면 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하면 아무래도 끊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다고. 끊고 싶을 때 교회로 오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 이 문제에서 극복하고 싶으면 하나님 이 단호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문제를 완전히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격 중에 성질 중에 좀 끊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긋지긋하게 생각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작심삼일일지라도 다시 일어설지라도 단호해져야 됩니다. 이걸 대적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공을 해야 돼요. 저 공산주의 아주 얼마나 참 잔혹해요. 우리는 반공만 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렇게 반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강하게 이걸 대적해야 끊을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없는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죄악입니다. 둘째는 또 나오지만 세상 가치관입니다. 셋째는 삶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이건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시작하는데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두려움을 내쫓아라. 진짜로 그 음성이 너무 기가 막혀서 두려움을 향해서 내쫓았어요. 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말이죠. 얼마나 갑자기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막 수백억이 생긴 것처럼 막 든든해지는지 한 일주일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뭐 담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도 쫓아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거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쫓아내세요. 그러면 나갑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내 삶을 갉아먹는 습관에 대해서 끝으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 안으로. 오늘 아침 최저가 영하 4도더라고요. 이 인동동이. 밖에 나가면 꽤 쌀쌀하죠. 교회 오는데 날씨는 햇빛이 쨍쨍 떴는데 막 얼음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꽤 춥더라고요. 왜 춥습니까? 밖에 있으니까 추운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딱 온풍기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죠? 밖에 있으면 춥게 돼 있어요. 이 날씨에 엄동설안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은혜의 하나님께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께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시험에 넘어가는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시죠.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은혜 안으로 더 들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보다 그러면 안 되겠죠.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단연코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달라요. 세상이 달라. 보는 관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자신감이 다르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 때문에 들여보내려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떠나신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죠. 교회는 그래서 방주고, 옛날 창세기 때 그 방주, 그리고 이 양 우리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에덴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도피성의 상징이에요. 교회는 괜히 교회 강조하느라고 저 말한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이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복음인 것처럼 교회가 곧 복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모든 위험과 악과 죄로부터 서로 보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잠깐 동안 고난당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가 누구예요? 그 영광의 집에 들어간 자,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간 자, 이 사람들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중간을 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들어가면, 예수님께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우리는 막 저 밖에 나가가지고 왜 이렇게 춥냐, 왜 이렇게 내가 연약하냐, 저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막 그런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Jesus, 예수 안에, in pneumati and pneumati, 헬라어로 성령 안에,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수십 번 나와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아멘. 그 말이 뭐예요?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목장 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귀한 성도들입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이 믿음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빈민가에서 어떤 목사님이 팀을 데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말이 아니죠. 저 우리나라의 저 노숙자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울역이나 대전역이나. 근데 이발소 아저씨가 밖에서 구경을 하다가 목사님에게 조롱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사람들을 돕지 않고 저렇게 삽니까?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모양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왜 머리가 저렇게 심란하죠? 이발소가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발소 아저씨가, 저 사람들이 이발하러 안 오기 때문이죠.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와야, 하나님께 들어와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 같이 계속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늘좋은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임을 믿고 내년도에도 정말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해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 갑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유비 무한 대비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명령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잠시 좀 쉬겠습니다. 잠시 좀 자다 올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적해야 죄와 습관과 세상 가치관과 내 삶을 갉아먹는 어떤 그런 것들을 대적해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머무릅시다. 계속 들어오고 머무릅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세상 가치관과 죄와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나의 습관들 때문에 지옥이 되곤 합니다. 주님이시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하나님 아버지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승리하라고 대비하라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항상 어떤 일을 닥칠지라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깨어있고 대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깨어있겠습니다. 대적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대적하고 우리가